오늘 설교는 며칠 전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에 남극의 정상을 코앞에 두고 실패했던 그는 다시 7년 뒤 1914년에 남극 정상 탐험을 나섭니다. 이 탐험을 위해서 탐험가를 구한다는 광고를 영국 신문에 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탐험가 구함, 아주 위험한 여행,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두운 밤, 계속되는 위험, 안전한 귀향을 보장할 수 없음, 성공할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아주 이색적인 광고문을 냈는데 뜻밖의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원하여서 무려 19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27명을 뽑아서 탐험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1915년 1월 남극을 향해 떠납니다. 남극이 여름에 접어들었기에 기후상 괜찮을 것을 예상하고 떠났죠. 그 배의 이름도 인듀어런스, 즉 인내호라는 이름입니다.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이름을 암시한 거겠죠. 이 일행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남극 정상을 정복하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웨데일 바다 앞에서 빙하에 갇혀 조난을 당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추운 날씨에 엔듀어런스호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여서 10월 27일 남극의 아주 차디찬 바다로 그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선장 셰클턴과 28명의 선원들은 배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얼음 빙하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빙하 조각을 보트 삼아 표류하던 중에 가까스로 엘레판트 섬, 즉 코끼리 섬에 이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97일 만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보는 육지인 그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고민하던 이 지도자 셰클턴은 결단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즉 노르웨이 포경 산단이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 길이 그리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거리가 무려 1300km의 항로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서울에서 오키나와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항해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하는 드레이크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파도로 시속 100km의 바람과 20m의 거대한 파도가 밤낮으로 몰아치는데 그들이 타고 갈 배는 동력선도 아닌 4m짜리의 작은 나룻배였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셰클턴은 결단을 합니다. 5명의 선원만 데리고 그 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나머지 선원들에겐 그곳에서 자신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15일간의 사투를 벌인 셰클턴 일행이 탄 이 거룻배는 마침내 고생하여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선단이 있는 섬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저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이 셰클턴은 5명 중에서 또다시 3명만을 선발을 합니다. 산행에 능한 그 선원들을 데리고 산 너머 선단을 향해 다시 떠납니다. 그 산의 높이가 약 914m나 되는 산으로 고산 준봉 5개 내지 6개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직선거리만 해도 33km인데 높은 산을 여러 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죠. 그때까지 사우스 조지아 섬을 횡단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서운 추위에 시간과 생명을 의미하기에 셰클턴은 36시간을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넘어
마침내 선단에 도착을 하였고 섬 건너편에 선원 2명 그리고 코끼리 섬에 남아에서 기다리던 모든 선원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선원들은 어떻게 한 명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이 엘리펀트 섬, 그 코끼리 섬에 남게 된 대원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선장 쉐클턴이 반드시 자기들을 구출하러 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식량이 달랑달랑 떨어져 나가고 추위가 몹습하는데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싶을 때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선원들에게 선장님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잠시 좋아질 때마다 야 오늘 대장님이 오실지 모르니 짐을 싸놔라 라고 아주 야단을 치면서 돌아다니곤 했답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선원들은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우리 선장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사람임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기대와 믿음대로 선장 쉐클턴은 돌아왔고 그리고 모두를 살려냅니다. 이 이야기는요, 쉐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헤치며 사는 우리들, 어떨 때는 경랑 속에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들, 경제적인 위기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나마 갖고 있던 것이 달랑달랑 떨어져 나간다고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쩔쩔매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이 버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시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풍랑이 거칠게 이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다 쩔쩔매는데도 혼자 잠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그러곤 마침내 깨어나셔서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하, 신앙이란, 믿음이란 잔잔한 바다, 고요한 바다와 같은 것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잔잔한 바다는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음의 현장은 어떤 줄 아십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풍랑이 는 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인생의 바람과 풍랑은 절대 나를 삼키지 못함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이 말씀은 근심할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심의 바다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둘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그러하지만 다양한 내 삶의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게 찾아온 이 화를 복으로 마침내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사가 학교에서 한 아이가 심한 장난을 치는 바람에 몸을 다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2다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이게 뭔가? 매일매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실에 매일같이 청소하러 오는 한 흑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 흑인 여인은 늘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여인은 뭐가 즐거워서 매일 콧노래를 부를까? 저런 삶의 환경에서 무슨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청소부 아줌마에게 물었답니다.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자기의 삶은 늘 우울했고 슬펐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들고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 불안과 불평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교사에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즉시 시록을 썼는데 이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을 작사한 휴이트의 간증입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경랑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풍랑이 일 때나 고요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상관없이 주님 붙잡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 상황을 믿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믿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자라고 볼품없고 한없이 흠투성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어주기 힘든 이들인데 자꾸만 실망만 주는 이들인데 좀 될만하면 넘어지고 될만하면 쓰러져서 한숨만 푹푹 나오는 영적 약골들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믿어주십니다. 한숨 대신에 넘어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믿어주십니다. 교회,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는 그 공동체 교회,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잘난 사람들만 세상에서 눈에 띄고 대접받던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우뚝 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늘 부족함 투성이 쪼갈거리기 잘하고 공동체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을 내세우는 정말이죠. 어떨 때는 어린애들 같은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 그 한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왕중교회는 누가 잘나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받아주셨고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굳게 붙잡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늘 선교에 힘을 씁니다.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이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이들은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홀로 벌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외롭고 외롭다라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철저한 고독 속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손을 뻗고 그 손을 잡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쉐클턴 선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쉐클턴 일행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악천후 속에 사우스 조지아 섬의 그 험산 출렁을 넘고 동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그 고생하면서 그 산들을 넘어갈 때에 그들 전원은 이상하게도 자신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혼자 느낀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누군가가 자기들 옆에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절망적인 때입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때입니다. 끝장났다고 여길 때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막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건 이제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모두 떠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시험과 환난, 폭풍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도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믿읍시다. 세상 끝날까지 말이에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 아는 분들은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런 예수 세상 끝날까지 믿읍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밑에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안 되어서 정말 세상 끝까지 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혼자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이 세상엔 자기 혼자뿐이라고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말이요, 네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말이요,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꼭 찾게 해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자. 예수님의 도움 속에서 나의 어려운 삶이, 나의 힘 벅찬 이 삶들이 꼭 전화 위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하나님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말미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